제5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열왕기 상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질문해 보고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방향이 다윗의 길, 다윗의 방법, 다윗의 방향이냐,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방법, 여로보암이 사는 방식이냐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셨던 다윗의 방법과 길을 우리가 걷고 싶다, 걸어야겠다, 이제 이런 바람과 함께 날마다 우리가 여러 왕들과 사건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솔로몬의 등장과 함께 그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맞이했던 순간, 그 순간은 다윗이 살았던 방법과 다윗이 걸었던 길과 잇닿아 있어서 쭉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약속의 성취와 함께 또 다른 약속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연장, 재헌신과 재연장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차례 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본인이 성전을 완공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이 한 기도, 그 기도 내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붙잡고 싶어요. 다윗이 걸었던 길, 그 길을 순종하며 아직은 가고 있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면서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을 짓게 된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지었지, 완공됐지, 혹은 지금 지어진 그 규모와 이 모든 것을 외적인 모습을 보고 자랑하듯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솔로몬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약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떠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당신의 말을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성품이 오늘 이루어졌고 오늘 경험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오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한결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회복시켜 주실 것 같고, 오늘은 우리 재정 주님이 다 채워 주실 것 같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부모님의 건강과 이런 일에 확신과 은혜가 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게 마주하지만 이 마음이 한결같이 가기보다 어떨 때는 사소한 변화와 사소한 말을 통하여서 이것이 푹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황과 형편 여러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도 계속 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다가도 하나님,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일을 끊임없이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일이 되어지게 될 믿음의 향방을,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면 종잡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내 말을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실상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엄청 변하게 되는 것을 잘 유심히 봐야 해요. 실제로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져서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이제 막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관계, 우리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주로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감정과도 영향을 받게 되고 판단과도 깊은 영향을,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그것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 한없이 믿어주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아빠와 엄마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정말 든든하게 하고 힘있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하나 보여주고 사랑 하나 의지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들을 얼마나 다른 존재와 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요. 한 사람이 믿어주기만 해도 그러죠. 마찬가지로 고난을 극복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향하시고 항상 동일하시고 똑같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시고, 그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올려놓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을, 이 소중한 사람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 같지만 그 기도가 의미 있고 놀랍게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오늘 삶의 반석이 되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늘 한결같으신데, 오늘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주님은 신실하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 그리고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피난처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 피난처 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누리게 하시는 기쁨과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는 내용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어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싶어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지어져 봉헌하는 이 성전을 이렇게 위에서 봉헌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계속 떠올리면서 주목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루시었듯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 이 성전에 계속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시선이 이곳에 계속 머물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머물 거라고 이야기하신 그 거기는 성전이니까 이곳에 지금 머물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성품과 주님의 신실하심, 은혜로우심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만 보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니 그 약속도 변하지 않는 것을 그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인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내용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오늘 들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 외에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붙잡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여기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받으신다고,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들렸겠네요. 그러니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 응답하실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릴 때 기도의 힘이 되겠네요.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있고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열심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넓혀 나가죠. 주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다 올바른 적용이고 그래서 누리는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영적이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둘, 셋이 모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주님이 모이는 곳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고 이것이 교회이고 성전이니까 우리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곳이 성전이고 예배이고 너무 아름다운 적용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믿음 가운데 잘 지켜나간다는 결심, 너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일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여러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 모든 일이 성전이다라고 적용할 때 누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적용과 함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단순하게 믿음으로 누려지는 강력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받으신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 가정을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나 관계에서 성전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영적인 도전인데,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를 그냥 붙잡아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주님의 시선이 이곳에 있고 들으신다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어요. 주님, 우리가 성전에 왔어요. 주님,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오늘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분명히 들려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에 적용마저도 필요 없이 그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강력한 고백과 강력한 믿음의 신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 파도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 시겁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빛 같은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밤에 뭐 엄청난 전기불을 켰겠습니까? 그냥 뭐 촛불이든 그냥 정말 뭐 이런 불 정도인데 그나마 한밤중에는 그런 불을 밤새도록 그러니까 켜놓을 이유도 없지요. 게다가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주님 걸어오시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주님을 인지하게 될 때, 알아차릴 때까지, 깨닫을 때까지 정말 뭐 희끗희끗 뭐가 이렇게 다가오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물어요. 주님이 대답하세요. 주님이신 것을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무리를 걸어가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걸어오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컥 거기를 걸어갑니다. 무리를 걸어가요. 인류 최초로 예수님 빼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가 그렇게 나와요. 무리를 걸어가요. 물론 걸어가다가 그가 주님이 아닌 파도치는 그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물이 푹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그가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배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믿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물 위에 발을 내딛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물 위마저도 걷게 돼요. 단순하게 그냥 믿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무리를 걷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내게 오셨으니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약속이 너무 제게 힘이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도 헛갈릴 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을 해놨더니 말을 하다 보니 이게 상처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인가 아파하기도 하고 가정의 어떤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따라서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직장과 주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원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 보여요. 그럴 때라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셨듯이 주님 제 마음은 정말 용서가 필요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성전에서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저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놀랍게 드리는 기도를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순전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놀랍게 응답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 또 인터넷으로 나중에 설교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성전에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그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종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서 다윗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응답을 열매처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를 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두 가지 기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드릴 때 우리의 가정,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좀 들으실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흔들리심이 있다면 교회로 나와서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신실하시고 주님 은혜로우십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